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왜 악인이 징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실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적절한 때에 벌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4절에 그는 단수라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가리키지만 확대 해석에서 바벨론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장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흔히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행실과 비신자의 행실은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비신자는 신자보다도 더 선한 삶을 사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의 기준은 우리의 행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기 의로움을 믿지 않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의로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은 당시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고 남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지만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을 고스란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특히 5절부터 8절 말씀은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에 행한 악행이 그들에게 똑같이 행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이 행한 악행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려 행해질 것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힘 있는 사람이나 나라들은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성벽과 보루를 장대하고 견고하게 쌓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은 적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성을 높고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바벨론에 100개의 노성문이 달린 거대한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말 4마리가 끄는 병거가 그 위에서 달릴 수 있을 만큼 폭이 넓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어 놓았으니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자신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교만하여 그 악이 극에 달하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강대하다 여기며 교만하여 악행을 일삼는 나라나 민족은 그 악이 극에 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행을 삼가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